이 시간 우리 모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 8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8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 쪼개기까지 우리 몸에 있는 질병과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병들을 고치시며 여러분이 사모하는 대로 기도하는데 응답받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우리에게 당부하신 선포의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앞서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번엔 태풍이 흰남노 역대 최강이었고 그 다음으로 또 무이파, 무르복, 또 마지막으로 남마돌. 그 여러분 모르겠지만 지금 또 태평양 연안에서 우리 한국에 제출한 노루라는 태풍까지 여러 개가 지금 방향만 다를 뿐이지 한 번도 미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태풍이 일어납니다. 또한 태풍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넌지시 일본에 대한 악한 마음들이 또 과거에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있다 보니까 태풍이 가게 되면 일본을 가야 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본은 우상이 1억 이상 넘는다고 하는데 늘 저 태풍과 지진과 해일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많이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섬이긴 하지만 우리 제주 땅도 화산섬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많은 환난과 고난, 역경을 당한 분들이 제주 와서 쉼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평화가 며칠 지난다고 다시 영원토록 회복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는 자들에게 평화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믿으며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 아마 기도가 제일 힘들 겁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생각지도 않게 컵라면을 보여서 이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주일날에 그것도 예배 직전 앞두고 컵라면 먹을 수 있는 은혜 좀 많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컵라면보다 더 좋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한번 집사님께 이렇게 제 머리를 보시면서 목사님 염색 안 하시죠? 해서 저는 염색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신 말씀이 참 목사님 돈 많이 벌었다고. 그 실제적이거든요. 염색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염색량은 만만치 않게 듭니다. 이게 해도 끝도 없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태풍이 4개 지나갔을 때 우리가 금전적으로 환산해 보면 특히 우리 안덕, 이서귀포, 안덕 대정 지역은 굉장히 자주 태풍이 훑고 지나가는 지역이며 흰남도는 역시 이곳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초기에 방향이 나왔고 뒤에 나왔던 남마돌은 이 일본과 한반도 사이 대한해협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래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 태풍이 일본 내륙으로 본토로 올라가면서 제주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걱정하기는 어렵지만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과 급한 소식 드리지 않게 하셔서 그게 과연 금전적으로 환산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들이 위독해서 정말 중환자실에서 곧 숨질 줄 모르는 것을 대기한 며칠 밤을 보내는 그 아비의 심령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뛰어다니고 좀 소리 지르고 말 안 들어도
건강한 게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만 성령이 임재하사 여러분의 말씀 속에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로 받는 것이라면, 기도는 감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 사정을 아뢰를 수 있는 길입니다. 세상에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여차해서 억울하다 보니까 그런 말가 나오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때문에 과거에는 신문고도 있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게 있겠습니까? 여론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억울함이 풀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억울해도 미치고 팔딱 뛰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내 문제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데 자녀들의 문제나 걸리게 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은 이리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환난을 안 당한다고요? 그 거짓말입니다.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얼마나 환난이 많습니까? 목사님들이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환난이 은혜로 바뀌지만, 그렇지 못할 때 아무리 이해하고 서로 격려한다 할지라도 냉정의 말씀을 평가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 제일 큰 중심에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 목회자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깨어지고 안 깨어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은혜가 쌓이는 교회가 있고 은혜보다는 계속 무너지고 피폐해지다가 예루살렘 성전처럼 완전히 도란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지고 결국에는 지금은 그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에 있는 곳에 이슬람의 사원이 서 있습니다. 우상이 가장 거룩한 성에, 가장 거룩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서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믿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속상하고 아이를 키우든지 작은 생업을 하든지 혹은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관계든 시댁 관계든 문제가 지금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죄가 들어오는 지금까지 가득한데, 이 가득한 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성경은 단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그럽니다. 믿으시면 아멘. 뭘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담대하랍니다. 담대한 게 뭘까요? 눈앞에 현실이 보입니다. 폭풍이 보입니다. 빈곤을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상처 아픔도 보이고 여러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안다고 하십니다. 오늘 8절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담대하라고요. 그 말의 결과는 뭘까요? 결론 간단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을 결코 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 것이 없지만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 시인하니까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세상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뭘 주셨을까요?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너희도 거룩한 말씀에 대해서 위로받는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상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는데 이 보혈인 예수가 뭐로 이루어졌느냐?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기록돼서 아멘하고 눈물 흘리고 오늘도 나 같은 죄인, 벌레 같은 죄인 살리셔 고백하지만 내 고집대로 살았다고 고백했지만 예배당 나가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식들을 양육하고 부부간에 관계를 하고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날마다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누가 계실까요?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희 눈을 마주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믿으면 돼. 믿으시면 아멘. 근데 나만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돼. 내가 잘하면 돼. 나 괜찮은 사람, 나 목사야, 나 기도 꽤 해. 나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나 열심히 해.
그걸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믿으니까 하겠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은 지금에 받고 있는 상도 크지만은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코로나 변이 또 뭐가 나타날지, 또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핵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와 바로 대척점에 있는 북한이 김정은이 조금만 수틀리면 자기 죽을 것 같으면 같이 죽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세상에 악한 사람도 같이 죽자고 덤벼드는데 하물며 자기 모든 일이 끝날 것 같은 사람들이 저 푸틴이라는 사람이 저 김정은 같은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끝까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인류애가 있겠습니까? 아니 인류애가 있었으면 저런 짓 벌리겠습니까? 다만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푸틴이나 김정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의 전쟁뿐만 아니라 육신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삶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무슨 무대부라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막을 게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저 하나님 버티겠습니다. 근데 이 버틴다는 게 무조건 저의 삶을 지키며 버티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다스리도록 내 모든 결정권을, 내 생사복을 이 교회나 재정이나 수많은 저를 알고 위로해 주는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의 사랑을 덧입어 살고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지만 저의 삶을 지탱하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저를 콜하면 정말 아름다운 가족을 두고 홀로 어머니 두고 먼저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걸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설마? 아니요.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외에는 여러분 해할 자가 없습니다.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나고 병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나 좀 괜찮은데 은혜 받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나의 본질, 그 본성이 드러나면 우리는 확 무너지고 나서 마귀가 그때 옳거나고 덤벼듭니다. 그래, 넌 형편없는 사람이야. 너 그러고도 은혜 받은 사람이지. 너 그래도 간증하고 다니지. 너 그래도 목사라고 이야기 다니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와서 부족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과연 설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왜 안 갖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속에 갇혀 살 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권능은 고린도서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입니다. 여러분 법이 없으면 운전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법이 없으면 남은 돈 떼먹고 그냥 가도 됩니다. 법이 없으면 부부간에 뭐 힘들다고요. 그냥 힘들면 헤어지면 그뿐이죠. 그런데 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법이 우리를 언제까지 잡아두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고 바울도 고백합니다. 살아있을 때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울이 어떤 일을 봤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데 뭘 죽었을까요? 그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아서 뭔가 하려고 하면 여전히 제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래 나는 죽었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양심이 일어날 때 옳거나 하고 여러분을 착하다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낙담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거룩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넘어지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다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좌에 계신 아버지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지요. 특히 믿음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자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갈릴리로 가나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못 본다고 했을까?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시 요한복음 14, 16장 가서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볼 수 없다. 이게 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이런 것 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내 사람입니다. 내가 저를 위해 죽었고 저가 나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니 아들 믿으면 용서받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변론하시고
죄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린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크기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식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가 천국에서도 교회에서 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눈치 봅니다. 우리 한 분 정집사님도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배의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공동체에 가서 나는 어린아이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분명히 가르칩니다. 골방에 들어가라고요.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린아이 믿고 싶고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고 영적으로 눌린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껏 찬양하고 놀이소리 높이 크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 내가 목소리 크면 휙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없으면 마음대로 믿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은혜 반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본질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일을 잘한다 그래도 하나님보다 위로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보다 세상 기준이 강해서, 직장 기준이 강해서 여러분 살아갈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회개하랍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된다 할 때 여러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가 내가 해야 되는 기도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마가다락방에서 그 입술이 열리는 것처럼 21세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열심히 아니요. 저도 성령 받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될 때 많습니다. 새벽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옆에 꿇어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잘 되겠습니까? 안 될 때 어떻게 할까요? 앞에 있는 저 성경 본 대상 위에다 손을 잡고 막 머리를 짓누릅니다. 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간절히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근데 뭘 구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분명히 나 안에도 계시지만 나의 염려, 근심, 걱정, 사람들 혹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 사람들 좀 존경받는 목사님 향하여 나는 못하나 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말하지 않지만 비교해서 벗어나려고 별의 빌짓을 다 안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하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기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세상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 은혜와 복을 많이 받는데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선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겁니다. 제목만 적고요. 구제헌금에, 성교헌금에, 혹은 목회자가 어떤 이야기 설교 중에 예화를 들면 그분을, 그 기관을 도와달라고 헌금하게 됩니다. 왜요? 따로 가면 또 만나야 되고 이야기 듣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변명하다 보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런데 간혹 교회에서도 이름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간 사람 누굴까요? 계속 부끄럽지 말합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아닙니다. 요즘 깨닫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하나님 이름만 기억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군이고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해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집이 없어서 좋은데 하나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천막 속에서 그 천막 안에 작은 공간에서 지성소다라고 계시는데 하나님 비바람이 쳐도 더위가 쏟아져도 하나님 위한 집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건 아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다윗에게 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 네가 안 되는 거지 너희 아들에게는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5장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 성결을 짓게 합니다. 그리고 다 지었을 때 수만 마리의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곳이 만군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곳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받는 집으로 만드시면 믿습니다. 아니면 교회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은혜와 기적을 베풀다가 예루살렘 들어오셨다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 없는 것으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흠 없는 걸 바치려고 하니까 먼 길을 데려다 보면 상처나고 부딪히고 다치고 지치고 메말라가고 병들어 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거기 가서 직접 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무리 돈을 깨끗하게 관리해도 은행 가서 새 발권 받는 것보다 깨끗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드리는데 중요한 그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중간 마진을 남기면 될까 안 될까요? 마진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진을 남기려고 합니다.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는 주시겠지. 찬양했으니까 이 정도는 더 은혜 주시겠지.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더 교회를 세우시겠지.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마진 받으려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서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 기름이 왔다가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제사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막힌 입술도 열리고 우리의 막힌 손의 재정도 열리고 우리가 가야 가세 우리가 보낼 수 있는 하나님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초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번세 중에 제일 큰 건 말씀이랬습니다. 예수님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할 수 없다. 근데 말씀은 이런 거 저희 죄를 깨닫게 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 없으면 여러분 저보다 못하는 누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깨달으더라도 회복하고 돌이키기 어떻게 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막기가 막지만은 제일 많이 막는 게 뭘까요? 기도를 막습니다. 하나님 기도 쉽습니까? 저도 수십 년 해봅니다. 신대원에서 새벽기도 하면서까지 거의 몇 년을 새벽마다 잠 못 드는 눈으로 일어나고 또 중간에 큐티하고 또 올라가서 교회 학교 종탑에 올라가서 또 철야지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왜 놓지 못하냐 하면 마귀의 권세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여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뭘 보신다고 하셨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인간의 생각, 근심걱정, 염려 생각, 여러분들 힘있는 사람들의 권면이지만 명령과 협박 같은 일들이 들어와도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나이 때 부끄럽지만 우리 어른들 거의 맞고 사는 많습니다. 이게 팔자련이냐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그걸 누가 용납합니까? 결혼도 하기 싫고 애기도 낳기 싫어합니다. 근데 잊어버린 게 있죠. 하나님 복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될 때 하나님 복이 임한다고 했지. 애도 안 되고 네 혼자 똑똑하게 잘 살고 혼자 자유롭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저도 어리석게 실패했지만 하늘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독신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외롭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소외자들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얼마나 하얀 일들이 많으니까 내 가정을 못 돌고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까지 우리 여러 가지 분야가 다른데 이걸 은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똑같단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그것을 차별하게 보지만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 똑같이 말하는 방법은 말씀을 알지만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 기도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위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목회들 중에 초기에 한참 부흥하고 성공한 케이스 있었고, 저 역시도 2008년을 기억해 봅니다. 정말 안덕교회 보면 제가 제 삶의 개인적입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고 숫자가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제가 잘한 것처럼 말하지 않는데 마음속에 꿈틀꿈틀합니다. 나가서 교회 어른들, 주변 목사님들, 형편들이 다 다르고 어려웠고 저보다 목회를 열심히 한 분들 향해서도 저만이 믿음 있는 것처럼 왜 믿는데 안 됩니까? 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저에게 우리 안덕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답니다. 지금 여러분 말 안 해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줄까 안 줄까요?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의 후반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진행형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말은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신다 하셨고 우리 형편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까? 지난주 말씀 연이어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다른 때가 아닙니다. 성경 볼 때 뭐 할 때 아닙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이스라엘 백성 이 성경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민족입니다. 헌법 위에 말씀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러고 나서 삶이 있어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 그리고 지금 기도할 때인데 뭐라고요? 은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재밌는 문장이 있습니다. 6절 중반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목회 저 같은 목사도 설교를 죽 선다 그러고 목회 어려워지고 정말 제가 판을 치면도 불구하고 교회가 혼혈과 분열이 일하는데 불구하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교인들이 고통당하는데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목사가 됩니다. 근데 사도행 1장 뭐라도 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제가 지금 내년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 교인들 저를 사랑하기에 기다리지만 영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목사님과 선교사들 제가 부탁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근래에 장례도 많이 치르고 어려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이 회개합니다. 제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나서 더 소중하고 귀한 분들을 더 넉넉하게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도록, 가난에 빈곤에 힘들고 고통하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다할 수 있는, 중받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시기 위해서 지금 은밀하게 보시는데 왜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긴 하시지만 여러분 저 개개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도 공동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시장판에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 목사가 모질하고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그 교회 가서 은혜 받은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에도 하나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연 속에뿐만이 아니라 공기와 바람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낮과 밤으로 통해서 별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저 태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 교회는 1차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세게 준비했는지 2차, 3차, 4차는 아무것도 준비 안 했습니다. 의자 하나도 엎어놓지 않고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시험이 오니까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기만 하면 지나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을 믿음의 담대함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요. 왜 은밀하게 하셨을까요? 왜요?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길거리 의기에서 회당 기도하면서 뭘까요? 저 죄인입니다. 저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교회 리더자로서, 직장의 직분자로서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회당에서 길 오기도 할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죽은 것이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하시는 분이시지만 입으로 시인하고 토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조금도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럽고 아까운 추한 모든 것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똑같습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지금 은밀한 중에 나를 쓰는 겁니다. 괜히 은밀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서 아무 기도나 할 때 제 칩을 기도하면 여러분 듣고 와, 우리 목사님 이해해, 괜찮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간증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과만의 그 깊은 관계를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은혜만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저를 죽일 만큼 미워할 때도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구했을 때 사람을 괴롭히고 미워한 일들이 여러분만 있겠습니까? 많았습니다. 같은 동료에게도 어떨 때는 솔직히 말해서 부부도 그렇습니다. 저만은 지금 남 아닙니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있다 고집하고 우길 때는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학대할 때가 있죠. 때리고 고립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 제일 괴롭히신 게 뭘까요? 제가 성경 말씀 가지고 줄줄줄 이야기하면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 일일까요?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한 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밀할 때 내 마음의 영에 막힌 모든 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은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상을 받았다고요. 그래, 너 기도한 만큼. 그런데 그 다음 상이 뭘까요?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메말라 버립니다. 가룟유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얼마나 반응 잘합니까? 그 말은 베드로는 항상 주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자기 생각이 가득합니다. 처음에 은혜 받고 따라다녔지만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 가는 길이 점점점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가룟유다는 기도하지 않죠. 돌아서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러 뛰어가지만 가룟유다는 자존심 상해가지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은밀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 이름은 축복합니다. 그 은밀한 기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모든 막힌 것이 활짝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는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골방, 이 골방은 단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타메이온이라는 이 원어에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템노라는 자르다의 의미와 타미아스라는 청지기라는 의미가 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뭐냐 하면 세상과 모든 걸 단절하는 겁니다. 골방은 그냥 나 혼자 되는 골방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골방이 안 됩니다. 골방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문제들 다 닫아버린 겁니다. 자식의 문제 눈에 보입니다. 부부관계, 건강의 문제, 재정 문제 다 보입니다. 근데 그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미움만 생기죠. 우리 마음에 아픔만 생기죠. 잘했으면 원망이 생기고 못했으면 죄스러움이 생기고요. 둘 다 하나 앞에서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관계를 사람에게 연결끈을 맺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요한 6장 7절 계속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그럼 너희 안에 생명이 일어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생명이 자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말씀의 씨를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말씀을 읽고 노력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자라서 여러분뿐만 여러분 가정 모두가 머물 수 있는 믿음의 거성과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은밀한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열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고 뭉선 아이들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해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소리 지르다가도 기도하는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도 잘못했어요 하고 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아이들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왜 아이들이 기도 안 했을까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벽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의도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길가에 해당 어귀에서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3번 꼭 회당, 예루살렘 성전은 아닙니다. 회당에 가서 어느 방향으로요? 예루살렘 성전 방향을 보고 회당에 앉아서 자기 마을에 있는 교회, 근거리 마을에 있는 교회 가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때를 놓친 자들에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뭐라고 했냐면 길에 서서 멈춰도 기도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되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모습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표 잘 받아서 좋은 목사 되고 좋은 장로 권사 집사로 직분받기 위해서 엉뚱한 짓 하는 세상에 많은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특히 장로 권사 집사님 중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밀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안의 교만과 거룩함이 사람들의 관심을 바뀝니다. 아,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은 건 있습니다. 사람은 속사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와, 우리 목사 역시 영성적이야. 지난번 태풍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했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딴 생각하고 너무 피곤해 엎드려 있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이 예배당을 뱅글뱅글 돌기도 했습니다. 계속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만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 제가 여러분보다 탁월하다?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목사가 되며 이 안덕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제가 우리 새 아이를, 제 아내를 어떻게 케어하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저를 축복의 자녀를 만드는 놀라운 복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길입니다.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들어야 되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와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문을 여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밀한 길 시작하셔야 됩니다. 은밀할 때 뭘 할까요? 사람이 있어야 자랑을 하죠. 사람이 더 고백을 하죠.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만 들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에 응답,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자랑하면 안 됩니다. 태풍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그 큰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고백할 때 그런 기도하는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됩니다. 한 문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요즘 고민이 그겁니다. 제 기도에 외식하는 게 없을까? 설교할 때 외식하는 게 없을까? 그럼 돌이켜 많습니다. 그래서 오면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죽여주세요. 하나님만 높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 주신 마음입니다.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밑에 중원, 무원, 중보는 우리가 할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한 가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은밀한 중에 계신다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속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요. 남들 신경 쓰고 예배 회중 신경 쓰지 않고 은밀하게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야기해라. 너의 수고 무거운 짐을, 너의 죄의 짐을, 너의 고통과 과거를 내가 다 제거해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 우리 마음의 상처, 아픈 고통들을 깨끗하게
지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셔서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재정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실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오늘 6장 후반부에 가면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간절히 부르짖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은밀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가슴에 애통하는 마음을 토해내거나 혹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읊어질 때가 많은 고백합니다. 이젠 그 은밀함의 고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우리 연약한 마음을, 우리 안에 감춰있는 분노와 혈기와 악한 마음들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우리 안에 성도의 자리가 되게 하사 그것이 해결되어 주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성리 충만함으로 하나님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나와도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